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우스갯소리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별의 별 사람은. 근데 이민 목회하면은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한국 말할 수 있고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도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나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와버리니까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 들었던 마음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겠습니까? 외향적인 성격이겠습니까? 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먼저 가서 말을 먼저 붙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한 사람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은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필요 없는데 잘못 샀어요. 그럼 바꾸러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물건을 안 바꾸는 사람이 접니다. 저희 집사람은 내가 잘못 사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수증을 원래 찢어서 버리잖아요. 영수증 다 찾아갖고 다 붙여요, 다시. 그래서 어저께 한번 다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이거 여기서 산 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라고. 이거 영수증 왜 찢었느냐고. 저는 그런 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내성적인 사람인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웬만하면 접촉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 병이 돼요. 어떤 병이 되느냐? 대인기피증.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대인기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의 최고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며 위안이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 안 만나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무슨 사람 만나, 뭐 사람과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피하는 것을 상처로 보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걸 경건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여 안 해.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돼. 나는 하나님만 보면 돼. 이걸 경건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구역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상관하지 말어. 과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천국 빨리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24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 반대할 때가 많다니까요. 함께 사는 사람도 이해시키기도 힘든데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 생활하고 혼자 결정하고 갈등 없이 혼자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할례 받아라, 이게 힘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까지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 다음에 있는 선교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그동안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지었던 교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때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에 할례 받아라는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전도하는 게 용이하겠다, 쉽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선교여행 가야지 하고 이제 선교여행을 준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의 중심,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군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넘게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자만 8명 이상 있으면 시나고게라고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회당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면 회당에서 전도하기 쉽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울은 조금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리로 건너와라,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의 첫 지경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큰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갖고 이틀을 그냥 잠만 잤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 8명만 있어도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조차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유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혹시 여자들은 있을까 싶어서 빨래터에 나갔어요. 빨래터에 나갔는데 유대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을 거쳐 삼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많이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따라다녀요. 누가 쫓아다녔느냐? 귀신 들린 여자아이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네가 하나님의 큰 사도라며 이러면서 막 놀리면서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뒤돌아서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시끄럽다고. 안수기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떠나갔으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고 쫓아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쫓아나와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러니까는 점치는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부리는 남자가 앵벌이로 부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니까 자기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것으로 관아에다가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어서 유럽으로 오게 해서 유럽에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귀신 들린 아이 쫓아줬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관가에 끌려가 가지고요, 곤장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찬양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엇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뜻이 있겠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때 간수장이요,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간수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마귀들이요,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요, 도망치듯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고 경건한 헬라인들도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3주 연속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뭐도 있다고요? 마귀의 시험도 있다고요. 또 마귀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야밤도주합니다. 밤에 몰래 도망 나가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비두고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도시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갖고 아테네까지 도망갑니다. 그리스 아덴까지요. 그런데 떠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돼요. 누가 걱정이 돼요?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온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지 못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왜? 걱정이 너무 됐어. 그리고 결국 아테네에서 전도 못하고요,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제발 데살로니가 좀 한번 다시 갔다 와라. 가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 디모데가 오기까지 아마 몇 달간을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고민 속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기쁨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거치면서 몸이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도 그냥 그걸 내비두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명령, 그냥 그렇게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도시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 갈등, 그 스트레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을 표현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 때문에 너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세워주는 것인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목회자로서의 긍지를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 나는 나 아닙니까? 왜 네 문제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힘들게 한 일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네 책임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괜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는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내 사역이, 내가 목회하는 사역이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괜히 목사님 괜찮으라고, 안 괜찮은데 목사님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괜히 불필요한 책임감을 느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성도님이,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목사님 괜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때문에 괜히 기도 더 많이 하실까 봐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불필요한 책임감 아닙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이었는데 제가 떠났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 와서 목회를 잘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떠나왔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바뀌어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교구 식구들이 전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후임 목사에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라야지요.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후임 목사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온 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하는 목회자라면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떠나온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고독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즉 우리가 이제 살겠다라는 이 말은 과거의 한 사건에 끌려다니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소식을 기다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2010년에 선교사로 떠났다가 2009년 여름에 만 9년을 지나고 10년째 되던 해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30일 토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강 목사님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사역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네 하고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네 하고 그리고 바로 짐 싸서 들어왔어요. 그때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마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그분들은 저를 믿고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믿고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온 다음에 거기는 이제 후임자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오는 것을 안 받았어요. 끊었어요.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제가 온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예배가 축소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소리가 저희 집사람한테 카카오톡으로 오기 시작하니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를 집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독려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요. 3년간 가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든 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미국 대학교 기숙사 둘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 둘을 데려다 주면서 이틀 동안 오마하에 갔었어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아이들 기숙사만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 만나려고 일부러 이틀을 오마하에 머물면서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만 부응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믿음에 굳게 서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서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만 부흥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편리와 평안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홀로 서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인격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자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괜히 죄 지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산속에다가 수도사를 짓고 그래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럼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수도사들이 죄도 지었습니다. 우물 안에 아이들이 빠져 죽어 있는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격 수양입니까? 하나님처럼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 수양이나 하나님처럼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홀로 서기의 중요성도 인정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홀로 서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없어질 것 같아서, 나는 미숙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니까 나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런 미숙함이 있다면 그래도 그 미숙함 속에서 홀로 서기를 멈추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같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혼자 만나서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골방 기도도 필요해요. 그 골방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일어났다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것,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시장 영성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을 시장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막 잡다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시장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성 하나가 있습니다. 골방 영성으로 열심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는데, 시장 영성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영성이 있었어요. 그 영성이 뭐냐?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인한 영성 말입니다. 교인들 안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상대,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아픔을 얘기해놓고 함께 그 비밀을 지켜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 골방의 영성도 더 새로워질 것이고 시장의 영성도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 영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주 안에 바로 서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거예요.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 우리가 이웃 앞에 사랑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